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다윗이 많이 늙었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가장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뭔가 미련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도는 보통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대부분 그 연세가 많이 들어서 소천하는 그런 경우와 이 병이 들어서 소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정신이 좀 멀쩡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전부터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때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대부분 소천하기 전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환상을 되게 많이 봐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둥, 천사를 보았다라는 둥, 천국에 갔다 왔다는 둥, 이러한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에는 한 번도 환상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죽기 얼마 전부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상태. 지금도 이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를 기대하게, 세상에 뭐를 기대하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보다도 더 기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네가 성전을 준비하는데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제 그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서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기도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했던,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고백적인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많은 영토를 넓혔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수고했거든요. 엄청나게 참았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애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고백하냐면,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기가 준비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뭐 기도를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를 위한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죠. 그죠? 그죠? 주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주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기도.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죠. 그죠? 지혜를 왜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혜를 줬다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지혜를 주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를 주었다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설계는 누가 했을까요? 솔로몬이 했을까요?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이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래요. 그러면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실제로는 다 누가 한 거예요? 뭐까지?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단지 솔로몬이 건축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뭘 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성전을 다 설계도를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기서 이것만 준 것이 아니라 12절에도 성전의 곡관과 성물의 곡관을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는 뭐야? 19절에 보면 모든 설계도를 다 그려서 솔로몬에게 다 주었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또 13절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정말 자세하게 다 가르쳐줘. 일일이 하나씩. 그죠? 그러면서 29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근데 아직 뭐라는 거죠?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솔로몬이 미숙하기 때문에 다윗이 설계도까지, 아니면 은과 금 모든 재료를 다 만들었어요. 준비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그 방식대로 만드는 것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나서 지혜를 주어서 어떻게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뭐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송축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뻐합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떤 기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왜 이렇게 지금 이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들이 이제 밑에 쫙 나와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누구까지도 동참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동참하게 돼요. 그 이전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게 만들죠.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좀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9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말해요.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자원하였으므로. 왜 자원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송축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어떤 행위를 말해요. 이것은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은혜와 감사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송축하다는 것은 여기서 이 본문의 말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너 성전을 건축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아니면 고통스러워도 잘 되어도 모든 것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되니까 좀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도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니 힘드는데 뭐 어떻게 감사해요? 어려운데 감사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라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문의 내용은 뭐가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안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기도 10절에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러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종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다 모든 그 은혜가 영원하며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기뻐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까? 이걸 빨리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도, 절망 속에 있는 그 자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그 감사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이 어려움과 힘든 일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밑바탕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다윗은 지금 좀 뭐 잘된 상황인데, 어떻든 저렇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 안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감사예요. 이게 아니라 대부분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감사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자, 봅시다. 왜 송축을 받으셔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이렇게 나와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되어야 되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냐면 이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실제로 이게 단순히 갑자기 뻥 터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의 바탕 안에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이 다윗이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신앙 안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깊은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그 삶에 축적되어 있어야 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도를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그러한 신앙 안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깊이 있는 기도예요.
내 마음을 해서 나오는 기도가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했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했고요. 야,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다윗은 고난을 안 당했어요. 이 사울을 통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엄청나게 힘들고 죽을 뻔도 했거든요. 그리고 죄도 지었거든요. 그 많은 이방인의 이 구대를 물리치기도 했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송축, 영원히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이 이로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도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내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신앙의 삶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기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도, 이방인을 물리칠 수도, 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모든 다 이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것. 그런 감사한 마음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험한 그러한 신앙이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되잖아요? 더 깊은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 삶을 지금까지 살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다 되어졌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그런 신앙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뭐가 적용돼야 되죠?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더 깊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봅시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영토를 넓혔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었나이다. 나는 이런 정말 마음속에서 깊게 우러져 나오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 정말 특출한 왕이었거든요. 가장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자신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지는 뭐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나이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안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불쑥불쑥 내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 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없는, 내 자신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는 내 자신이 없는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 본문은 지금 뭔가 촥촥촥촥 다 지금 잘 되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그리게 만들고, 또 그 설계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백성들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고 통참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의 근심과 걱정 없이 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유를 말하죠.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이러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서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여기서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요.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왜 즐거웠을까요? 즐거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주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었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좀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인생의 삶의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마음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나라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며 즐거워야 되며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려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을 하죠? 참 이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다 이방 나그네와 고려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지 않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사람의 모든 것들은 헛것과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에서도 이런 걸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련을 두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미련을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기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끝까지 뭔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걸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네. 금방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너무 빨리 가구나. 그림자와 같구나. 나그네와 같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네, 죽음을 앞에 두면 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지금 삶을
벌써 내가 이런 나이야? 벌써 이렇게 나이 먹었어? 와, 다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세월이 빨리 가거든요. 세상에 어떤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보면 어떤 간단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까지도 자기의 삶을 톡 들어서 보아지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뭐까지도 하나님 나라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오이다.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해요? 주의 속하였나이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막 한 번만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주의 것입니다. 어떻게 너무 반복된다. 다 알았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지금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해요. 우리 자신은 뭐예요? 쓰임받는 통로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자신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 힘써 일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재산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이 아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또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즐거이 드렸을까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사오니, 또 누구까지도, 주의 백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며 기뻐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여기서 우리는 또 배경을 또 한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역대상을 이렇게 쓴 시기가 어떤 시기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들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두어서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도 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엄청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거든요. 예? 그것도 뭐죠? 다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그들을 다 버린다라고 하면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그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정말 고난을 당했었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현재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힘든 사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게 삶인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빌론의 포로에 잡혀서 7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오랫동안 고난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요? 감사함을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그래, 영원히 두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며 영원히 두어, 영원히 두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또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솔로몬아, 너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건물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를 더 말을 합니까?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들을 주고 이거 다 준비했으니까 너가 정말 이걸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딱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성된 마음을 위하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가 더 중심이 돼야 돼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지켜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해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때가 다 준비였으니까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서 이렇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먼저가 뭐예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리를 지켜. 이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성전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의 인생의 전에 모든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역사했는가 돌아보면서 지금 마지막의 기도인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면 자기 자신이 없는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기도, 자기 자신이 없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감사를 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깊이 있는 기도예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에서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 기도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없는 그러한 기도. 이런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듯이 우리를 건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